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아있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한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날씨가 많이 푸근해진 상황에 있습니다. 또 꽃샘추위로 최근 며칠간은 좀 춥기도 했지만 햇살만큼은 따뜻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그 따뜻하심 사랑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귀한 것들을 저희가 누리지 못하고 또 귀하게 여기지 못하며 지냈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도 참 많이 범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남이 가진 무언가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많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바라보며 부러워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받고 또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이 귀한 삶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눈 가려진 채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한 삶,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신 자체가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고백하며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배척하고 멸시했던 모습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율법도 허락하셨고 예배의 방법도 일러주셨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셔서 이방인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뜻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방인의 빛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채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망각한 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는 고사하고 이방인들을 죄인들이라 멸시하기만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명을 다하는 대신 본인들이 가진 특권만을 자랑하고 그 특권만을 누렸던 듯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 가지로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 가지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명을 망각하자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일부가 꺾여버렸다, 일부를 꺾어버리셨다라는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제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만 꺾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알리시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그 남은 자들이 주님의 사도들이며 주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한 제자들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 복음 선포를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온 이방인들을 꺾어버린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접붙이셨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은 가지가 된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의 진액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돌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시고 정말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을 접붙이셔서 하나님의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보존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다가 결국 넘어졌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지만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분명히 준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지도 모른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느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한 자들은 공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 부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모습들처럼 나에게 주신 사랑만을 특권처럼 누리고 허락하신 사명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채 혹시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부족한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심판받아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나타남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22절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고 경고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 가지였으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충분히 선포하지 못한 채 자랑만 하다가 꺾여진 것처럼 돌 감람나무도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아무리 접붙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꺾일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접붙이시는 능력, 그리고 자양분을 공급하시는 능력,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돌 감람나무 된 자임을 또 접붙임된 자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꺾여졌다라는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도 영원히 꺾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버리셨던 것은 아닙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11장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켜 바로 서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허물과 실수까지도 구원을 위한 계기로 삼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이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복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 목적이라는 원대한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아멘. 버리시지도 배신하시지도 않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실수까지도 허물까지도 구원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으로 사용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백이자 오늘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때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익숙치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내 신앙생활하기에만 내 삶에만 급급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에는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자, 그 사랑을 더 넓게 선포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신 그 뜻을 고백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뜻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열매 맺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어떠한 열매를 맺어 가실지, 접붙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귀한 열매를 맺어 갈 수 있을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인 돌감람나무 가지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하루도 귀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삶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공포가 일상이 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때에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수도 주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곤고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님의 그 사랑의 그 품을 넓혀 가시는데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곤고한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계기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신앙의 삶으로 채워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은혜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채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